오늘 읽으신 이 시편 52편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요일 성령 대망에는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짧으면서도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마음에 생기도록 말씀을 정언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악인과 의인의 운명, 다윗이 자기 장인이 되는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정말 참 사무엘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런지. 그래서 특공대가 조직돼 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지역으로 가가지고 망명객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왕을 찾아가서 나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좀 피신하고 망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한 겁니다. 왕은 그 다윗을 그렇게 망명객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지만 대신들과 장군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망명객으로 보호하고 도와주면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싹을 잘라야 되니 저 사람을 죽입시다. 그래서 그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그 정말 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생각하다가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미친 사람 흉내. 저는 흉내를 못 내겠네요. 그래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침을 쫙쫙 흘리고, 그리고 대문짝에서 끄적끄적하고,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미친갱이가 부족해서 데려왔냐? 빨리 내쫓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죽이면은 미친갱이 죽였다고 소문나면은 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살려서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친 척 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 갈 데가 없죠. 배는 고프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적은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놉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음식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엘라 골짜기에서 정말 대결해서 쳐부신 그 골리앗 장군이 갖고 있던 칼이 바로 그 놉 땅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싸워 이긴 그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니 이 칼은 이제 지금부터 당신이 관리하라고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거기서 아주 튼튼한 칼도 구했죠. 음식도 구했죠. 마실 물도 구하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아둘람 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산성과 같은 굴을 찾아가고 그 굴에서부터 이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사울의 목자, 즉 사울의 양떼를 이와 같이 기르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에스의 후손들이죠. 그러므로 친척입니다마는 그러나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죠.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가는 걸 다 보고
쫓아가서 왕 사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이 그렇게 잡기를 원하는 그 다윗이 놋 땅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음식도 구하고 그리고 또 물도 구하고 심지어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더니 사울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제사장과 그 놋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학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배기 미만 되는 모든 아기를 다 죽인 것과 같이 사탄의 역사가 발동하게 된 거죠. 그 누가 가서 죽일 거냐 그럴 때 장군들 보고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찌 내가 칼을 대느냐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무도 다윗 추격하면서 제사장을 죽이러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이 바로 사울의 목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에게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래서 이 겁도 없이 이 도액이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다 살해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죠. 자, 이와 같은 참극을 당할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 제사장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떠나고 난 후 얼마 되지 아니해서 사울이 보낸 도액이라고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온 동네를 초토화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하는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그 못된 인간이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화가 나서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놋 땅은 바로 레위족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상 22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정말 참 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뭘 물어볼 때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정말 참 도액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그 목을 당장 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럴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읽은 52편이. 다윗이 지금 막 굉장히 화가 나고 그 악인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그 시작하기 전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이 시를 지은 배경을 다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52편에 보면은 이 도액을 악인으로 보고 도액과 비슷한 모든 악인들에 대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랬어요. 악인은 어떤 존재냐? 악인의 특성, 악인은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인간이래요. 선보다 악을 사랑해요. 이게 바로 악인입니다. 의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보다도 거짓을 사랑하는 거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해요. 2절에도 보면은 너의 혀가 심한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혓바닥이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을 칼질하고 찌르고,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임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닙니다.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남 찌르는 말, 입만 열면 그 혓바닥이 칼처럼 남을 베는 말. 그래서 진실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이와 같은 인간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52편 6절과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재물이요, 나의 힘이 되는 나의 돈이요.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인간. 그리고 다섯째로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악으로 든든하게 한다. 이 말은 악으로 자기의 아성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악으로 자기의 성을 쌓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나의 산성이라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돈 그러다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인간이 바로 악인이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악인의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도액이라고 하는 인간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52편 5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원히 멸하십니다. 영원히 멸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그랬어요. 장막에서 뽑아낸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빼버린다고 말합니다. 뿌리채 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잠언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을 뽑아서 내던져버리는, 그래서 말라버리게 하고 멸망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한다. 도액 같은 저런 인간 반드시 영원히 멸망시키고 뽑아서 내버린다. 뿌리채 뽑아내버린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악인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멸망을 시키고 뽑아내버리고 뿌리채 뽑아내버립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음모를 가진 인간들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서 내던져 불태워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모습은 어떠하냐? 악인과 비교해서 의인의 모습은 어떠하냐? 시편 52편 8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52편 8절로 9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올리브나무 같다는 거죠. 집에 심겨진 올리브나무는 주인의 사랑받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 그래서 올리브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집에서 키운 감람나무, 그래서 주인의 애지중지 사랑받는 올리브나무라 이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에서 키우는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여 주신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키워지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지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은 집에서 키우는 종려나무같이, 집에서 키우는 그 감람나무같이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의인들은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더 높은 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과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된다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건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던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다. 나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인들은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들은 집에서 키우는 감람나무처럼 보호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편 52편, 다윗이 그 마음에 큰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서도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내 주변의 악인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그들을 뿌리채 뽑아내 던져 버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악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의 영성에 휘말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